민수기 10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하려고 마지막 채비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이 앞에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야 저기 어디 가면 된다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하기 위해서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목적은 크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2가지 같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이렇게 모을 때 또한 출발하는 신호로 이 은나팔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만들고 은나팔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모세에게 나오는 나팔 소리를 알려주셨는데 2개를 불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만 불 때는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동하는 순서를 알려주셨잖아요. 이동할 순서에 따라서 또한 나팔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보면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크게 내라, 어떤 것은 더 크고 2번째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나팔을 주시고 각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팔 신호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더라. 그 나팔은 누가 보는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들은 나팔수가 되어서 영원히 이 나팔을 불게 될 텐데요. 이 나팔은 특별한 나팔입니다. 단순 신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단순히 이동신호 나팔뿐이 아니고 9절에 가보면 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들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그 나팔이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은 기억나게 하는 나팔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 기뻐하는 날,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 즉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가지고 이들이 지킬 때, 그리고 매달 첫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이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단순히 신호 나팔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언제 출발해야 할지도 알고 하나님이 싸움에서 싸워주실 것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싸움이 없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절기 때 모였을 때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팔을 불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다.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이동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읽었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입니다. 출애굽 달력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린다면 지금 이들이 있는 이곳에 언제 도착했었냐면 출애굽기 19장 때 도착했었던 때입니다. 이곳이 지금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고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 이 광야에 출애굽 1년 3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 만드는 것을 배우고 또한 성막을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 중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2번이나 산에 올라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그 성막이 드디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봤는데, 이 시간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앞 광야에 텐트 치게 하고 거기서 그들과 약속해서 자기 백성 삼았을 때가 출애굽 1년 3월이었더라. 모세가 그런 약속을 이들에게 전하고 이들이 예 약속하겠습니다 했던 시간들이 약 80일, 그래서 출애굽 1년 6월 정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약 6개월 정도 열심히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으며, 우리가 오늘 읽는 민수기 부분에 보면 2월 20일에 드디어 이들이 모든 채비를 하고 출발하기 시작했더라. 둘째 달 기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으니 출발 명령이 떨어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습니다.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팔도 불고 이동 순서에 따라 명령하신 대로 이동했으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동 순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나오죠. 맨 앞에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가 일대로 이동하는데, 그 일대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위 가문 중에서 게르손 가문과 무라리 가문이 성소 외에 다른 물건들을 싸가지고 바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대로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하여 두 번째 무리를 이루어 이동했고, 그 뒤에는 성소,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 성물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자손의 고앗 가문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속하여 세 번째 대를 이루었고, 맨 마지막 후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단 자손의 진영 군기가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대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은 여기 앞에 있는 1대, 그리고 2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1대, 여기가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 골조나 천막 같은 거 갖고 두 번째 대열에, 그리고 2대인 이 지파물이, 그리고 여기서 고앗 자손들이 성소에는 성물들 메고 여기 3대, 4대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 이 법궤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거나 예전에 본 그림들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1대, 2대, 3대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은 데도 있고, 이게 1대지만 이렇게 일렬로 이동했다 표현해 놓은 데도 있고, 아무튼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눈이 되어줄 사람, 즉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약속하신 곳을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할게요 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모세 장인에게, 혹은 다른 번역본들 보면 모세의 장인 측 이렇게 가족 관계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든 모세 처가 쪽 사람, 이 장인을 같이 가자고 초청하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니까 반드시 얻을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호밥이 이걸 거절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말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광야 생활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 장인에게 우리가 광야를 이동할 때 도움을 달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우리도 당신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장인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드디어 이동을 하는데, 가장 맨 앞에 누가 이동을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시면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다고 그림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진 앞에 가장 앞에는 하나님이 앞서 계심을 언약궤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즉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모세 자신의 기도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 괴가 멈췄을 때 즉 정착해 할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들의 주의관이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늘 우리가 보면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며 약속의 땅을 출발할 최종 준비 나팔 만드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신호용 나팔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나팔 소리 들을 때 그 사람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나팔이고 능력의 나팔이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대열을 이루어 이동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진 대열에 가장 앞에 선다는 건 가장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가장 앞에 서셨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나와 혹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잊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동할 때도 멈출 때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서가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했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우리 멈춰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가서 싸우셨던 하나님 이 시간 이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오늘 주일에 또다시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